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날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당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초에 우리 배고교회에 부임해서 8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배고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작년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아마 1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나 뜻깊고 가슴 벅찬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 참석 인원도 평소와 다르게 많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복음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좀 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금처럼 제 설교 녹화 영상을 미리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뒷좌석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그곳에서 송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송출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그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제가 함께 게스트로 참여하여 그곳에 참여하여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곳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나름대로 매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 설교 영상은 미리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는 예배당 지금 뒷좌석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설교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 방금 이야기한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영리라고 하는 여기 있군요. 예, 사영리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작은 전도용 소책자 사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CCC에서 만든 이 복음 소책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교 형태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영리,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복된 소식, 즉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스펠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굿뉴스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뭘 열심히 뭘 하거나
돈을 물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뭘 선행을 쌓아야 된다. 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한다. 또 요즘 중동 지역에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IS 테러 조직,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이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고 꾸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열심 있는 종교심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이슬람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못된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바로 굿뉴스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쭉 설교로 전한 것인데 그 핵심 타이틀만 네 가지에 대한 타이틀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에 관한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원리죠. 바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제3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4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던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란 뜻인데요. 다시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각기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39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옛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각기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할 때에는 신약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총 66권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옛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39권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한 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이 예언처럼 힌트처럼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0.1초도 머뭇거릴 이유 없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은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구약보다는 아무래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신약 성경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은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잘 요약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거의 1년여 세월 동안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인교회 출석하는 우리 배구교회나 또 저쪽 동원훈련장의 한마음교회나 우리 대부분의 용사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거의 처음 접해봤거나 교회를 다녀본 일이 많지 않은 용사들이 많고 또 교회를 조금 다녀봤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본 지식이 별로 없는 우리 용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기본을 아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경 앞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한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 그 3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자, 세 가지 본문에서 나타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형리 복음 메시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읽을 때는 같이 읽자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쭉 많은 사람들, 무리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불렀던 사람들, 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밝히 너희들이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5절에 그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말한 때, 이 때가 이른다고 할 때 이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이거는 그 앞부분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아마 그 앞부분을 설교를 듣지 않은 용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자 16장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지금 24절까지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앞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라색으로 제목이 달려있죠. 성령의 일이라는 소 제목으로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때가 이르면 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시점은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므로 25절에 그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비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2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 27절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성령님이 그냥 오시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난주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로 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추상적인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화, 옛날 옛적의 역사 뭐 이런 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리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말이. 제가 공부를 못해서라기보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말씀이 그 지루하고 따분하던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흥미롭고 봐도 또 다 읽고 또 읽고 전체를 보고 또 봐도 볼 때마다 새롭고 너무너무 정말 재밌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1년에 이 두꺼운 성경책을, 아니, 두껍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얇아요. 이 얇은 성경책을 1년에도 저는 2번에서 3번을 봅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강제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미 지나간, 우리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고 교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용사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세 가지를 오늘 다루겠다 그랬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게 된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9절 30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29절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니? 이런 어떤 안도의 말씀이나 칭찬, 격려, 만족의 표현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행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아까 29절 30절에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너희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글쎄, 아닌데 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죠? 그게 어느 때, 그때야라고 그랬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나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이 시점은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32절에 보면 그걸 예수님이 팩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스승이신 나를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뿔뿔이 각각 흩어지게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언이죠. 그러자 그 일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 우리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왜 그럽니까?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죽게 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사형수의 운명에 처해지게 되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자기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절에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6장 마태복음 역시 26장 56절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힌트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이 다 예언돼 있었어. 기록돼 있었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은 그 일이 실제로 겪게 돼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따르던 스승은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가 어떤 살인죄라든가 혼자만의 중죄를 범해서 살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명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도망갔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들은 지금 제자들은 극심한 환란에 그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극한 환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앞으로 곧 빠른 시기 내에 그 일이 곧 닥치게 될 거라고, 곧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어쩌면 불길해 보이는 이 얘기를, 좋지 않은 얘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곧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용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그 소식을 전해 듣거나 또는 그 모습을 보고 군에 입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우리 용사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환난이다,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 3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이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거는 방금 전에 나눴던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그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나는 평안해. 이 정도 가지고서는 왠지 뭐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 패배자로 살아가면서 마음만 평안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형수기 때문에 인생 낙오자요, 인생의 패배자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값은 완불되었습니다. 청산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만 자축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지 않을까요? 저 바보들. 예수가 사형수였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무슨 이겼다고 저렇게 난리들이야? 라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도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확실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갚으시고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용기나 희망 같은 거에서 잠깐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용사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과거형이지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월계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과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우리는 지금 그냥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그 시합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가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금메달인 거 우리 알고 그 시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녹화나 재방송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쓰신 말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아니야. 곧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죽으심을 몸소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심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시험, 죄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제자들과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이제야 드디어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뉘앙스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너가 나를 믿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오교회 용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백오대대 모든 장병들에게로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모를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어. 이제 좀 있으면 너희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기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백오교회 용사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전우들에게로 전염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